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도주하여 바단 아람에서 정착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런 것이 신실함인데, 하나님은 28장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과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지키시면서 또한 야곱을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그 라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참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우리 아내의 저 창원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함께 했던 분의 그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 정말 뜻밖의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어떤 고비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고비마다 정말 우연같이 느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후에 이제 야곱의 얘기 앞으로 계속 전개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제 마침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 베델로, 그 돌베개 했던 베델,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야곱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여기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 자기는 라헬, 둘째 딸을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삼촌이 야곱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자기 큰 딸을 슬쩍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이 7년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게 아니 나를 왜 속입니까? 이렇게 25절 그 부분에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막 좀 반문하고, 근데 속이십니까? 할 때 아마도 그 말 뒤에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속였거든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의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인 일들에 대해서 또 상응하는 어떤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과거에 어떤 범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어떤 심판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닫고 우리 삶에서 불의하게 살려고 하고 편법을 쓰고 속이고 나쁜 짓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 안타까운 일을 접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가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끝까지 잘못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검사들도 그랬고 또 판사들도 그 구속하는 이유 딱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불의함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고 혹시 범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공의로운다는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한 것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부분도 그게 정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것도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것인데 하나 정의는 그래서 여기에 그 공평하신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아버지 때문에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딸을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첫째 딸 입장에서 사랑을 못 받는 것이죠. 원래 일부일처제인데 이렇게 어떤 두 명의 아내가 있을 때 둘이서 서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사랑만 자꾸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애매한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공평하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자꾸 편애를 하면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아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자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큰딸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레아에게 도리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또 힘든 자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억울함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이런 부분을 다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위로를 얻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겠다고 하시고 계속 지켜나가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는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은 항상 죄를 범치 않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것은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범죄하지도 않고 잘 정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왜 이런가. 근데 너무 나만 왜 이런가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한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